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한국은 30일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최악의 중동전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의 그 동맹군의 참혹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살표 숫자가 6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마곡의 중앙아시아를 5으로 잡고 또 붓 리비아 왼쪽에, 거기에 맨 왼쪽입니다. 이게 좀 잘 될지. 여기에 또 그 알제리, 튀니지 이런 국가까지 합하게 되면 약 12개 나라가 함께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동맹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성경은 인자야 또는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곡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 평안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베타크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들은 다 securely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안전히.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그렇게 거주하는 그때 네가 그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곡이 잘 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때 침공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그렇죠, 러시아는 끝입니다,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강한 군대와 함께 오되. 여기 많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백성, 사람들 뿐 아니라 나라들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나라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즉 동맹군들이 이 곡과 함께 오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곡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라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전쟁의 목적이 여기 보이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나라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전쟁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있습니까? 그 비참한 참혹한 전쟁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기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거룩함을 사람들의 눈앞에,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나라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겠죠. 어느 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사물처럼 아주 명백하게 이 전쟁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 39장에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러시아와 이슬람 동맹군들의 침공인데요. 이슬람이 수니파와 시아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수니파, 시아파는 이제 숫자로 볼 때는 순위가 훨씬 많아요.
순위가 85에서 한 90% 정도, 이슬람 인구의 85, 90%가 순위입니다. 순위는 자신들을 정통파라고 그렇게 자처합니다. 이 순위파의 맹주가 누구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여기에 큰 땅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아파의 맹주가 누구냐 하면 이란입니다. 여기에 지금 녹색에 이란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색깔을 여러 가지로 보시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여기에 그 화면에, 제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때로 모니터에 제가 갈색이라고 그러는데 연두색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왜 연두색을 갈색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이 되시면 제가 여기 보이는 컴퓨터 색깔하고 모니터 색깔이 때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네, 여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먼저 아프리카 쪽을 좀 볼까요? 아프리카의 이 북부에 뭐 밑에는 좀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갈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북쪽의 아프리카의 북부, 네, 전에 여기가 다 이슬람이 그 나라들을 세웠던 곳이죠. 여기 이 색깔이 다 색깔이 같죠. 네, 이 색깔은 순위파의 색깔을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이 나라들이 다 순위파입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의 뭐 아주 원조 국가니까, 네, 여기는 시아파가 없을 거 아닙니다. 시아파가 한 10% 정도 혹은 15% 정도가 있습니다. 그 석유 산업에 많이 또 이 시아파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아파가 석유 산업에 종사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석유 산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시아파하고 순위파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네, 그런 염려도 한다고 합니다. 대충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이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데에는 순위파가 한 90%씩은 되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르단도 뭐 같은 색이고요. 이스라엘에도 물론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인이면서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물론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이슬람교인들입니다. 네, 이슬람교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한 15-20% 정도가 이 이슬람계,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네,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색깔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이란에 가면은 아주 짙은 녹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란은 시아파가 90%, 순위파가 10%,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란이 지금 완전 초록색인데 꼭 달팽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기 달팽이 머리가 있고 달팽이 이 등껍질이 있고 뭐 이렇게 꼭 그 달팽이 모양입니다. 네. 거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이라크죠. 네, 이라크는 좀 색깔이 녹색이 조금 이 연두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밑에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시아파가 연두색에는 50에서 75% 가량이 여기 시아파가 여기 많이 살고 있구나. 이라크는 이란의 영향을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이란의 영향을 받아서 시아파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갈까요? 여기 터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터키는 녹색보다는 이 갈색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더 많아요. 네. 터키는 순위파가 훨씬 많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슬람 연합군이 올 때, 이슬람 동맹군이 올 때, 그때 이란과 터키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비아와 수단이 옵니다. 그러면 순위 시아 쪽에서 어느 쪽에서 오는 겁니까? 네, 순위하고 시아파 양쪽 이슬람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슬람 군대의
그런 이든지 지든지 이거는 수니 시아파 전체에 이슬람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이거는 이제 PBS 자료고 이거는 미 국무부 자료입니다. 아주 더 자세하게 몇 퍼센트가 다 이렇게 색깔별로 아니라 이렇게 아주 그냥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좁혀서 보시게 되면은 색깔이 또 달라졌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수니파입니다. 여기 요르단 또 여기 이집트 다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서안지구 웨스트뱅크 지역 여기에 있는 사람도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끝부분에 있는 이 지금 문제가 많은 이 가자 지역 여기도 지금 그 수니파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마스가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이 테러 그 단체는 바로 수니파 사람들이 조직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이 수니파의 테러 단체들이 그동안 무엇이 나왔습니까?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던 그게 알카에다죠. 네. 알카에다가 수니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이시스라고 아주 악명 높은 그것도 수니파입니다. 또 뭐 하나가 있는데요. 네. 하여튼 이런 그 테러 단체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슬람 국가들이 쓰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이란, 이쪽에는 그러면 시아파는 그런 일이 없느냐? 왜요? 여기 지금 레바논에 있는 여기 레바논 색깔이 이란하고 비슷하죠? 네. 시아파가 많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 테러 단체가 이란에서 지원해서 이란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란이 시아파지만 여기에 지금 가자에 있는 수니파 하마스도 이란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니와 시아파가 서로 뭐 적대적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서로 등지고 그러는 건 또 아닙니다. 이슬람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는 함께 움직이고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보셨는데요. 자, 여기 지금 빨간 원 안에 있는 부분은 어디죠? 네, 지금 여기 허연 부분이 카스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중앙아시아입니다. 센트럴 아시아. 여기에 지금 5개 뭐 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네, 여기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마곡 땅입니다. 마곡 땅에 있는 러시아 영토에 있었습니다. 이 마곡 땅 여기는 어떤 이슬람이냐? 순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위와 시아가 함께 이렇게 섞여서 이 침공군 가운데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사는 시아파입니다. 페르시아. 여기 마곡 중앙아시아는 여기는 순위파입니다. 여기 지금 리비아는 그리고 수단은 순위파입니다. 여기 터키 여기는 순위가 더 많은 시아파도 좀 있는 그런 이슬람 동맹군이 이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침공군들의 침공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들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산들이라고 언급을 성경에 하셨는데, 네,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산들에 이 러시아 이슬람 침공군이 거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먼저 집결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39장 4절에도 너와 네 모든 무리와 곡과 고고의 모든 그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여기 백성은 나라들을 말하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네, 특별히 뭐 광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하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시료 점령하고 있는 골란 고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란 고원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를 하면 좋았는데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여기가 지금 골란 고원이 산지대거든요. 여러분이 보십니다. 조금만 더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내려가면 완전히 메마른 광야죠. 사막이죠. 근데 여기는 지대가 산들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침공군들의 시체가 거기에 엎드러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뭐 뒤에 배경은 이제 그 헐몬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 헐몬산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지리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헐몬산입니다.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왼쪽의 지도가 이게 1967년 전쟁 이전에 있던 영토입니다. 그런데 중간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빨간 이런 원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빨간 원 이렇게 그 맨 위에 여기에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 여기에 지금 헐몬산이 있고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골란고원의 모습이 여기에 이게 골란고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서안지구 웨스트뱅크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1967년에 이스라엘이 빼앗았습니다.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은 지역 밑에 이 시나이 반도 이것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빼앗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돌려줬어요. 그렇지만 이 위에 있는 골란 하이츠, 골란 고원과 이 밑에 있는 웨스트뱅크는 요르단에게 돌려주지 않고 여기 골란 고원은 시리아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골란 고원, 여기가 이제 고원이니까 여기가 산들이 많죠.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그 지중해 쪽입니다. 이쪽은 지중해 쪽이고 저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쪽은 시리아고 이쪽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자,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리아로부터 1967년 6.1 전쟁에 그때 뺏었습니다. 골란 고원은 산지대예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엎드러지리라. 이 골란 고원 같은 데가 아마 거기에 속하는 지역이고 여기 헐몬산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우리 눈 덮인 저 헐몬산, 여기입니다. 헐몬산. 이 지역에 그 전쟁에서 많은 시체가 여기에 엎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에 뭐 푸른 색깔이 아니라 건조한 색깔이 보이는데요. 땅이 그만큼 건조해진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길르앗, 여기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 길르앗, 이 지역도 높은 지대인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길보아산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울이 아들들 둘과 함께 여기서 자결해서 전쟁에서 지고 자결해서 죽었던 산이 여기 길보아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기또 골짜기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무기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낭떠러지를 떨어지면 지중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기또 골짜기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여기가 다 퍼런색들이 있는데요. 지대가 좀 높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많은 시체들이 여기에 엎드러지게 될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침공하는가? 더 많은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했죠. 짐승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침공을 한다. 네, 땅뿐 아니라 이 재물까지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을 또 생각하고 사회도 굉장히 아주 그 풍부한 관광 자원이고 또 피부병 고치는 데로 유명하죠. 네, 사회도 그 밑에 많은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목적 때문에 침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올 때에는 아랍 사람,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지중해에 쓸어 버려야 된다. 참 무서운 말이죠. 네,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그냥 싹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오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하고 말씀했으니 이건 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이 곡을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고 말씀했으니 확실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또한 침공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이건 안전보장 조약이죠. 평화 조약이죠. 이것을 굳게 맺는다. 점점 적그리스도가 그의 전 세계적인 통치를, 독재 정치를 공고히 할 때, 그때 이들이 침공을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치면 적그리스도를 치는 거니까. 다섯 번째 침공 목적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때문에 이들이 오게 됩니다. 이는 내가 너로 곡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나라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 전쟁에서는 미국도 손을 쓰지 못하고 서방 나라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말만 가지고 돕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도안에 든 쥐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진짜 이 대규모의 12국가의 이 침공군들에 의해서 진짜 정말 지중해로 다 쓸려나가는 그런 아주 정말 그들의 유대 민족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완전히 홀로 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다 죽었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지중해로 쓸려 하겠어. 각 그 신문들 뉴욕 타임스 르몽드지 무슨 우리 한국의 조선일보 일본의 무슨 마이니치 신문 등등 다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이스라엘은 지도에 사라진다. 대규모 침공군들의 그런 모습을 그렇게 그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손을 드셔서 아무도 돕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이야 저건 정말 기적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정말 이스라엘을 도우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그때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다.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국가들이 나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구출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 곡을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서 그렇게 강제로 데려오시는, 강제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우리가 또 지금 여기 가자,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전쟁이나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쟁이 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다 악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거의 충동질해서 일어나는 것만도 아닙니다. 배후에는,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가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세상인데, 어떻게 참새도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어 넘어가는 이런 그 전쟁터에서 지금 우리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지금 7천, 8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절반이 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그 방송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제가 사진을 많이 쓰고 하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요, 너무 참혹해서 제가 다 보여드리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 참혹하게 당했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 공습 때문에 아이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막 두려워서 막 공포에 질려서 막 도망가는 모습, 거기에 지금 기자들의 지금 아주 거기가 무덤이라고 그러죠. 그 가자 지구가.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읽은 자료에 28명의 기자가 죽었어요. 종군 기자들이. 치열합니다. 지금 아주 거기는. 반지옥이에요, 거긴. 우린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듣고 하지만 거기는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그런 참새 2마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했는데, 그 아까운 생명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안 계시다고요. 당신은 무슨 성경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악한 일에는 아무것도 관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에만 관계하시고, 악한 일은 다 사탄이 하고,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니, 왜 전쟁을 통해서? 우린 잘 몰라요. 여기에는 이제 곧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이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이, 국가들이, 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것이니까. 자, 그때 이 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불신앙이 말이 아니죠. 유대교인들도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이 한 15%? 네. 그 정도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세속인들인데,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아주 현대적인 도시,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뉴욕인 텔아비브입니다. 여기에서 매년 세계 동성애자들의 대회가 열리죠. 지난번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1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 여기서 계속 열리고 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진짜 아주 이건 자기들이 지금 완전히 피해 당사자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이 깨어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큰 복을 가져오는 거죠. 왜?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곡과 같은, 이런 진노의 그릇, 이런 러시아의 대통령 같은, 그 이슬람 동맹군, 이런 사람들,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운데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도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침공군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산들 위에 엎드러지는가? 침공군을 향해서 지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이 네 차례의 전쟁, 48년, 56년, 67년, 1973년 이 4차 중동전이 치러지는 동안에 4차 중동전은 이스라엘이 질 뻔했다가 미국 도움으로 그때 다시 이겼는데 그 미국을 또 돕게 하신 분이 또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부터 이 욤키프르 전쟁까지 이 4차의 중동전에서 항상 이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언급이 모두 56번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이렇게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6절이 했습니다. 전능하시니 판토크라토, the Lord God omnipotent,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다니엘 선지자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전능자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치려고 제조가 된 모든 도구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번에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러시아 이슬람 침공군들, 그들이 가져온 모든 전쟁 무기들이 다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 600만이 나치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되는 그런 끔찍한 박해 그리고 끔찍한 대사륙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태로 놔두시기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 곡이 침공하기 위해 올 때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불신자들이 이렇게 악하게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 노여움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침공군을 향해서 하나님은 네 가지 심판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대지진을 보내십니다. 대지진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대지진이 그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흔들리면 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땅이 흔들리면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대지진이 와서 온 세상을 공포, 아비규환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이 무너지며 모든 산에 영향이 가는 겁니다. 절벽이 막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대지진이 여기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진이 오니까 엄청난 사상자가 나는 거죠. 왔던 그 침공군들이 이 대지진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후송을 해야 되겠는데 도로가 다 파괴가 되어 있으니까 트럭들이나 뭐 앰뷸런스나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운송이 불능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극심한 내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침공군 안에 막 그냥 서로 죽이는 일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골란 하이츠나 뭐 이런 그 헐몬산이나 뭐 이런 그 주로 북쪽에서 많이 이 침공군들이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를 산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서로 뭐 막 총을 쏘고 서로 막 미사일을 날리고 탱크가 서로 그냥 쏘고 그 동맹군 안에서 그런 내분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지진이 오니까 통신도 두절이 되겠죠. 대지진이 오니까 혼돈이 되는 겁니다. 막 전투 장비가 막 파괴가 되죠. 통신이 두절이 되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뭐라고? 오해가 일어나고 러시아와 무슬림 간에 대충돌이 일어나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 무서운 전염병이 돌 것을, 침공군 안에 돌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야, 이 정말 뒤에 우리가 배경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보다 더한 전염병이 이렇게 휩쓸어 버리면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벌써 한 2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동안에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막 전쟁이 터졌죠. 전염병이 막 이 군사들, 병사들에게 막 지휘관들이 가리지 않고 전염병이 막 돌아갑니다. 대지진이 왔죠. 전염병이 막 돌죠. 서로 그냥 막 죽이죠. 뭐 침공군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염병이 도니까 대지진으로 인한 도로 파괴가 일어나니까 운송 차질이 있고 부상병들이나 약품이나 식량이나 물이나 여러 가지 보급품이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데 뭐 어디 싸움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폭우가 쏟아지지 우박이 쏟아지지 게다가 물뿐이 아니라 불과 유황불까지 쏟아지지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보통 우박이 아니네요. 큰 우박덩이와 맞으면 막 그냥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아마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그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그 곡두 이 전쟁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폭우가 큰 우박덩어리가 불과 유황이 막 그냥 머리 위로 폭우를 쏟듯이 그냥 막 비를 쏟듯이 그냥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 자연재해들입니다. 그렇죠? 전혀 인간들의 어떤 이 침공군을 향한 공격이나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다 TV를 통해서 혹은 또 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은 와,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 막강한 저 군대가 어떻게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저렇게 저들이 망할까? 막 서로 막 쏴대고 서로 막 죽이고
이런 전쟁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역사상 이런 전쟁은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그때 침공군들에게 일어난다고 여기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 대지진으로 인해서 화산도 막 폭발을 하고, 네. 큰 우박덩이, 유황, 불 붙는 화산재가 침공군들에게 막 퍼부어지고, 그뿐이 아닙니다. 침공군들을 보낸 그 본토, 거기에도 하나님이 대재앙을 퍼부으십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라. 막 불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침공군들이 서로 막 죽이고 하니까 본토에서도 막 그냥 서로 적대시하겠죠. 여기 불이 어떤 그런 인공적인 불보다는 자연적인 불 같은데, 네. 혹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이렇게 이슬람과 러시아와 서로 막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그런지도 모르죠. 네. 이렇게 돼서 이 불이 핵무기 저장소에 이 불이 던져지고 군기지, 레이더 기지, 지휘사령부, 정부 건물, 모스크, 이슬람 교육기관들, 반유대주의, 반크리스찬 시설들을 철저하게 이 불들이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예언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침공군뿐 아니라 그냥 본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파멸되기 때문에 재기불능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많은 침공군들이, 병사들이 죽었고 지휘관들이 죽었고, 그들이 이런 상태에서 어디 무기를 빼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무기 다 그냥 거기에 파괴됐거나 아니면 다 그대로 있거나. 이 침공을 위해서 그냥 그들의 전부를 쏟아부었는데, 적그리스도까지 있으니까 전부를 쏟아부었는데 철저하게 파멸되니까, 본토까지 파멸되니까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이 재기불능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고 나서 한 3, 4년 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오니까 이들은 여기서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이 침공군들에게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의 결말을 볼까요? 성경은 전쟁의 결말까지 확실하게 예언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시체를 매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적들의 모든 시체를 거두어서 매장을 합니다. 매장지는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몬곡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사해의 동쪽 요르단 지역에 있는 하몬곡 골짜기. 거기에 이들을 매장하게 됩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바다는 이제 사해죠. 사해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 사해 동쪽은 물론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의 하몬곡 골짜기에 통행하는 골짜기를 곡을 위해 매장지로 주었다. 하나님은 이 러시아 이슬람 동맹군들의 이 침공군들의 그 수많은 시체를 묻을 매장지까지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묻었든지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십만, 수백만이 이렇게 여기에서 죽는,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곡도 이런 이 푸틴 같은 이런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골짜기 이름까지 말씀했습니다. 이 곡과 그 수많은 무리들이 묻히는 게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그 골짜기가 완전히 매장지가 되는, 골짜기를 완전히 매장지로 주는
하몬곡의 골짜기라. 그곳 이름이 하몬곡의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매장 기간까지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7달이 소요가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니,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7달 동안을 매장을 합니까? 7달 동안을 무수하게 죽은 거예요. 둘째 조사단을 또 파견해서 땅을 정결하게 합니다.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또 와서 이제 2차로 시체 또 없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서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계속 7달 매장을 했는데도 아직도 묻지 못한 이 시체의 뼈들을 보게 되면 그것 다시 가져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다 매장을 해버려요. 두 번째 매장입니다.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름까지 하모나. 적들의 무기들을 불태우는 기간도 말씀했습니다. 7년 동안을 불을 태웁니다. 불쏘시개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싸움할 때.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다 그렇게 아주 그냥 무수한 시체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 엎어지게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시체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또 그들의 무기들을 거두어와서 무기들을 불태우는 겁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얼마나 무기가 많았으면 7회 동안 그렇게 했는가. 7년 동안. 7개월 동안 묻고 시체들을 7년 동안 그들의 무기를 불태운다.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이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전쟁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어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나를, 유대인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의 질서가 수립이 되죠. 러시아가 패전하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패전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위치가 훨씬 강화되게 됩니다. 미국도 이제 그 세력을 잃었고, 러시아 무슬림은 이때 완전히 아주 정말 망했고,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어갈 EU 중심의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겁니다. 항상 전쟁이 있고 나면 세계 질서가 재편되죠. 우리 한국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태평양 전쟁 마치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세계 질서가 새롭게 이렇게 EU 중심으로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제 최악의 전 세계적인 독재를 3년 반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독재의 끝은 이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제3차 세계대전 최대의 전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완전히 정리해 버리시죠. 그리고 진짜 신세계, 천년 왕국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앞으로 이런 슬프고 비참한 역사가 역사의 끝날까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적어도 1000년간의 이 땅에서의 평화, 안전, 기쁨, 풍요, 아름다움, 질서, 정의, 공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1000년을 이 땅에서 다스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예언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서 여호와는 정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정말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게 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흘리신 피로 나의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이제 믿는 우리에게 속량의 값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사건을 알면서 정말 더 우리가 이 길에 매진해야 되겠다. 나의 언행심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어야 하고, 나는 나의 삶의 그 무대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사업터나 혹은 우리 사회에서나 세계에서나 우린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살려고 작정하는,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거룩한 삶, 그리고 봉사의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치면서 동시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가 하늘 위에 쌓아두는, 그것은 영원히 도적이 와서 그것을 해치거나 그것이 또한 녹이 슬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화려한 집에 사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초가 삼간에 살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주님 모시고 살 거기에서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장소라고 할 것 같으면, 사는 장소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가 정말 영광의 집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기로 오늘 마음의 작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구주로 이 시간에 믿고 모시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최악의 중동전, 러시아 이슬람의 참혹한 최후를 우리가 봤습니다. 네, 함께 기도와 전파와 그리고 헌금으로 같이 여러분이 해 주셔서 오늘도 이 방송을 하고 또 이 방송이 또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참여하는 각 분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복을 한 분 한 분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고 넘치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